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까우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게 사진을 정리하는데 제가 3살 되기 전에 사진은 제가 이렇게 친척들이랑 모였을 때는 제 얼굴 있는 사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서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항상 등에다 업으셨어요. 근데 겨울에는 제가 나타난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할머니 등에서 엎혀 있는데 엎혀도 얼굴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추울까봐 항상 자기 외투를 겉에다가 덮어 놓으셔가지고 저는 항상 할머니 등에 이렇게 언덕진 게 요게 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진 3살 전에 사진을 보면 다 할머니한테 안겨있든 할아버지한테 안겨있든 항상 안겨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이 땅에 닿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기억났고 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는 거를 또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사진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진을 보면 항상 그 친척분들이 많은데 같이 모여도 나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거하고 할머니 등에 있던 할머니 품에 있던 조금 커서는 할머니 옆에 있던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외할머니 옆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 그 사진을 보면은 표정이나 아니면 그 안고 계신 모습을 보면 증명이 돼요. 제가 좀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안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겠구나.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곁에 내가 떠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야 된다라는 말만 하지 나도 하나님 곁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은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계신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라, 내 백성에게 이르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내 음식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태웁니다. 내 음식인, 근데 그걸 내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 다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시기에 나에게 내 음식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한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상번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새벽 예배 같은 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는 것이죠.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기를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2마리씩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상번제로.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사로 가져오는데 양을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근데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10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라는 거죠. 이게 에바가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니까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정도 되는 가루를 이제 가지고서는 그거를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이거를 잘 반죽을 해 가지고 그 양을 드릴 때 같이 드려라. 이게 바로 상번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드립니까? 태워요. 먹지도 못합니다. 다 타버리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향기로운 화제다. 여러분 고기가 이게 거지면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가 맨 처음에 굴 때는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고기가 타기 시작하고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도 드리고 이 반죽도 태워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향이 향기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전제는 뭐냐면 이제 이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가 부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은 3.6리터입니다. 한 3.6리터 정도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이면은 1.8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이 제물에다가 부은 다음에 그냥 제물만 태우지 말고 이제 아침에는 곡식을 섞은 반주랑 태우고 또 저녁이 되면 거기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태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구하기 그렇게 녹록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것을 요청하실까? 또 엄하게 요청하실까? 또 양도 만만치 않게 요청을 하실까?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태도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룰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렇게 드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드렸을 때에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나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제안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딱 정결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요청하시고 많은 것을 요청하시고 지키라는 것도 많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의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의 것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은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잃고 나면, 부자유하게 되면 그제서야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이 차도 타고 다니시고 마트도 가시고 좀 줄 좀 덜 쓰잖아요. 그렇죠? 주말 외에는 이게 줄 별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 팬데믹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트도 못 갔었잖아요. 마트도 가지 못했고, 그나마 마트 가면 어떻게 했어요? 6피트씩 다 줄 서가지고서는 숫자 세가지고 몇 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요. 한참을 기다려야 조금 사가지고 나오고. 그 당시에 벌써 옛날 됐죠. 비닐 장갑 2개 이상 못 삽니다. 이거 2개 이상 못 삽니다.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도 고맙습니다 하고 팔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제한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없어지고 나고 힘들어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범한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었구나. 여러분,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여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매일마다 회개로 죄를 태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태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태우고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번제물을 태우는 걸로 하나님은 냄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불순종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 불순종과 순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별할 수 있는 걸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구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던 순간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태우고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권세를 태우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번제와 또한 안식일의 번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초하루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1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제 그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15절까지 이르는 것은 초하루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사님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우리가 제사가 좀 혼동됩니다. 매일 들어도 이게 좀 혼동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제사는 다 번제예요. 번제를 벗어나는 제사는 없습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라고 이름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새벽 예배처럼 다 번제지만 그래도 그냥 번제라고 부르는 것은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렇죠? 이런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안에 그 죄의식을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리면 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번제 또 초하루의 번제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는 다 번제입니다. 태우는 제사인데 동물을 태우고 번제라고 이름한 것은 이제 다 태우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동물을 태우고 소제는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에 동물을 드리면서 곡물을 같이 드리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있고 하는 방법도 다 지정이 돼 있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형식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태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도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9절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오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가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한 거 드려도 태우면 나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짜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많이 드린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었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못한 거, 흠 있는 거를 어차피 태우니까 그냥 한 마리면 그냥 한 마리 숫자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짓과 또한 위선과 또 죄악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흠없는 제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그 흠없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흠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제사, 완전한 헌금, 완전한 예배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제사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되는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심과 축복하여 주심과 보호하여 주심을 동시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태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가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마다 회개로 죄를 태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한 신앙으로 축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